슬기로운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또 그 나라의 백성은 종말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도 나오지만 어제 말씀의 핵심은 깨어 있으라라는 거죠. 주인이 갈 때 우리에게 사물을 맡기고 또 권한을 주었으니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고 열심히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주인이 와도 놀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잔치의 비유를 들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때 비유를 할 때 잔치로 비유를 많이 하셨는데 특별히 어떤 잔치예요? 혼인 잔치에 비유를 많이 하셨죠. 혼인 잔치는 잔치 중에서도 가장 화려합니다. 가장 흥겹고 즐겁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또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잔치에 비유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항상 배가 고픈 거예요. 항상 배가 고파. 항상 근심이 많고 주변에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자기들로 하여금 가슴을 피고 살아갈 수 없게끔 그렇게 조여오고 압박하는 그 세상 가운데 그래도 그 결혼식 잔칫날만큼은 가슴 펴고 떳떳하게 마음껏 먹고 기쁨과 즐거움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핍이 없는 거죠. 풍족하고 기쁨이 넘치고 배부른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잔치, 거기에는 전혀 모자람이 없죠.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베푸는 잔치와 가난한 사람이 베푸는 잔치는 그 잔치의 어떤 질적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잔치를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시고 거기에 있는 모든 음식과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면 그것은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뷔페 식당 가갖고 옆 사람에 있는 접시 뺏어 먹는 사람 있나요? 간혹 있긴 하더라고요. 옆에 사람 떤 거 보고 맛있어갖고 하나만 주면 안 되냐? 그러면 또 타박합니다. 뭐라 그래요? 가서 먹어. 거기 있으니까 가서 먹으라고. 근데 없으면 어때요? 없으면 옆에 사람들 걸 뺏어 먹는 거죠. 근데 널려 있어요. 그럼 뺏어 먹을 일이 있습니까? 아귀다툼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가늠할 수 없는, 깊이를 알 수 없는 풍요로움. 야, 이 음식. 그래서 사실 뷔페 식당 가도 진짜 비싼 음식은 어때요?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한이 있죠. 시간 제한도 있어요. 12시에 나옵니다. 12시 30분에 나옵니다. 그러면 10분 전부터 그 뷔페 식당 따뜻한데도 줄을 서더라고요. 거기 그거 먹으려고 대게 나온다, 스테이크 몇 시에 나온다. 그러면 막 줄 서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주님의 잔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무제한이에요. 다 고급 음식만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 설 일도 없고 옆에서 다른 사람들과 내 거 왜 먹냐고, 나 이거 먹고 싶었다고 그럴 일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비유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잔치가 열립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천국을 무엇과 비교합니까?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 쉬운 비유인데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지금 시대와는 좀 다르고 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있었던 혼인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대 근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있었던 혼인 풍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자기식으로 막 이해를 해요. 예수님 당시 결혼은 대부분 신랑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신랑 집에서 잔치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인을 할 준비가 다 됐어요. 음식도 준비되고 포도주도 준비가 되고 모든 연회의 순서들을 다 준비해서 준비가 맞춰지게 되면 신랑은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러 가죠. 그래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의 집에서 이 혼인 잔치를 하게 되는데
신부 집에 간단 말이죠. 신부를 데리러 가서 신부의 아버지께 인사를 하고 신부를 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미 지참금도 다 줬고 또 혼인 약속도 다 했으니 아버지는 자기 딸을 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딸을 안 내주는 거예요. 다시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참금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우리 딸이 너무 아까운데 그러면서 시간을 질질 끈다는 거죠. 그러면 신랑은 어때요? 막 몸이 달아오릅니다. 지금 집에서 식구들이 다 잔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신부를 데려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달라는 대로 줍니다. 근데 이게 좀 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이렇게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요구를 하면 이제 결혼을 안 합니다. 뭐 다시 그래도 좀 해라. 뭐 이렇게 하면서 흥정하면서 장인어른이 갑자기 술상을 꺼내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같이 술을 마시고 시간을 질질 끄는 거예요. 이게 거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 경우에는 하루를 완전히 거기서 집에서 보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지금 신랑 집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잔치 준비 다 해놓은 거예요. 밥 다 차려놨어요 지금. 근데 신랑이 가서 신부 데리러 온다고 가놓고선 안 오는 거죠. 신랑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과거 우리나라에도 입장은 좀 다르지만 비슷한 문화가 있었죠. 함 문화가 있었는데 저도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랑의 친구나 친척이 얼굴에다가 오징어 가면 쓰고 나타나서 함진 애비가 돼서 함 사시오 동네방네 떠드는 거죠. 신부 집에 가서 함 사시오 하면서 한파리를 했습니다.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이니까 바닥에다 뭐 해요? 돈을 깔면 이제 한 발짝 가고 그런 문화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해져 갖고 뭐 이제 이 한파리 하면서 이제 함 들어가니 많이 뭐 이렇게 하고 신부 골탕 먹이기도 하고 춤춰봐라 여기서 막 온갖 것들을 막 이제 그때 시키는 거죠. 또 결혼하고 또 우리나라에 안 좋은 문화들이 많았죠. 신랑들 좁혀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신랑 친구들이 거꾸로 매달아 놓고 발 때리고 뭐 하고 이게 이제 심해져 갖고 어떻게 해요? 뉴스를 찾아보니까 그거를 이제 뭐 결혼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신랑을 때렸다가 죽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없어졌죠 지금 많이. 뭐 신부 안고 신랑이 앉았다 일어났다 10번 해라 뭐 이런 거 하다가 이제 무릎 다쳐갖고 신혼여행 못 가고 병원 신세 지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신랑을 곤혹스럽게 하는 또 신부를 가서 정말로 잘 고귀하게 대접하라는 의미로 신부의 이 아버지가 신부를 보내줄 때 조금 더 추가 지참금을 요구하거나 흥정과 술자리를 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어야 어렵사리 신부를 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주면은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신부가 신랑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될 때 신랑 집에서는 멀찌감치 나갔던 종들이 신랑이 오는 것을 보고 그 불빛을 보고 신랑 집에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이 왔다. 신랑이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집안에서는 이제 그때 이제 음악을 울리는 거예요. 막 음악을 울리고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마중 나가러 가는 들러리들이 횃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면서 춤을 추는 그런 이제 일종의 그 결혼 형식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결혼 예식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동네 처녀들이 나와 갖고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데 혹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신랑의 부인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신랑이 올 때 그 신랑 신부가 같이 오는 거죠. 올 때 그 결혼 예식을 아름답게 또 풍성하게 만드는 들러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처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처녀들이 다 등을 들었다고 나오지만 어떤 번역자들은 이건 등이 아니라 그래서 횃불이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10처녀들 중에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5명은 미련하고 5명은 슬기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차이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등이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말하죠. 4절에 슬기 있는 자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슬기 있는 자들은 이 시스템을 잘 아는 거예요. 신랑이 바로 올 수도 있어요.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면은
특별히 기름을 많이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고 해놓고선 하루 저녁을 넘기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에 불을 끌 수는 없죠. 등을 계속 비추고, 또 지금처럼 뭐 가로등이 있거나 그런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등을 켜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신랑이 늦게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상 나가서 신랑을 환영하고 신랑과 신부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마중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 있는 사람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죠. 실제로 신랑은 더디 오게 됩니다. 슬기 있는 자들 또한 시간이 길어지니 잠에 빠집니다. 쿨쿨 자고 있는데 소리가 들려요. 신랑이 온다. 신부를 데리고 오는 거죠. 이제 처녀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횃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며 환영 노래를 부르고 같이 옆에서 춤을 추며 집안에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의 등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거의 꺼질 상황이 된 거예요. 8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좀 우리에게도 나눠줘라. 그래서 이 역할을 좀 감당하게 해달라라고 얘기하죠. 그러자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하니. 아멘.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을 반으로 나눠서 이 미련한 처녀들과 함께 쓰게 되면 잔치 내내 이 등을 밝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에 나눠주지 않습니다. 나눠주면 너희도 못하고 나도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준비를 안 했으니 가서 기름을 사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시간이 오밤중이었을 것 같은데 어디서 기름을 사겠습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10절에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그 사이에 신랑은 도착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혼 순서를 진행하게 되죠. 슬기로운 자들은 함께 춤을 추며 연회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잔치집의 문은 어떻게 돼요? 닫히게 됩니다. 늦게 부랴부랴 기름을 채워서 온 미련한 자들은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미 자신들이 맡은 순서는 지나가고 끝났습니다. 혼인 잔치집의 문은 닫혀 있습니다. 11절에 미련한 처녀들은 문을 두드리며 외칩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싸늘한 대답만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즐겁습니까? 무시무시합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잔치집에서 역할을 부여받았을지는 몰라도 충성스럽게 그 일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감당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천국 입성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배웠습니다. 뭔가를 잘못해서 구원에서 배제되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제가 말씀드렸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며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구원파적인 믿음과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사실이죠. 성경에서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져야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이 부분을 더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칼빈 선생님이 우리에게 예정론이라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미리 예정하셨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중에는 반드시 천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죠.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견인차가 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와 비슷한 유사한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교리가 바로 이 성도의 견인 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은 참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내용만 있지 않아요. 반대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을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주여 주여 한다 할지라도 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말씀하는 거죠. 잔치집에 초대는 받아요. 역할도 부여를 받습니다. 근데 그 역할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그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성경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 처음에는 잘 믿어요. 주님께 충성합니다. 그러나 중간에 탈락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보게 되죠. 출애굽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고작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가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표현도 쓰시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는 그 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그 길은 좁고 험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신약에 보면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가 나오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3년 동안 저자직강을 수많은 기적들을 눈앞에서 목도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 그 초대교회의 귀한 성도로서 자신의 물건을 팔아 재산의 절반 이상을 헌금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다른 마음을 품어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기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바울 곁에서 떠난 사람이 많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다가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히브리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번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단호하게 못 박듯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질문하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중에서 나를 택하셨다는데 구원받기로 태초에 이미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 산다면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게 된다는 말은 결국에 행위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게 구원의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 안에서도 항상 탈락의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불안함을 갖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한 번 구원은 내가 끝까지 지킨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면 구원받았다고 해도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탈락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어떤 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일까요?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새벽부터 퀴즈 내서 죄송하지만 우리 주변에도 있죠. 뜨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교회를 안 다녀요.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굉장한 의문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애초에 교회에 열심히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원래부터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이게 1번입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잠시 방황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옛날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열심히 안 나와요.
막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해요. 그럼 첫 번째, 그 사람은 애초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 이게 1번,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좀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셔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이게 2번입니다. 자, 1번, 그 지금 열심히 안 나오고 뭐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계속 사는 사람은 애초에 처음에 교회 열심히 나왔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 처음부터.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없으시네요. 두 번째, 과거에 열심히 하다가 지금 이제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2번이 나는 맞는 것 같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번. 소수 의견. 그래도 이게 맞네요. 손 내려보시죠. 정답은요. 저도 잘 모릅니다. 또 김 빠지는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받을 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면요, 나머지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럼 어느 쪽으로 치우치기 쉽습니까? 그래도 다시 돌아오겠지라는 생각으로 생각이 치우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견인구리, 한번 믿기만 하면 어떻게든 된다. 여기에 지금 포커싱이 맞춰요. 근데 하나님 말씀 무슨 얘기도 해요. 예수님은 구원의 백성 중에서도 어때요? 탈락의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도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배웠던 교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또 나의 정황 속에서 말씀을 취사 선택을 한단 말이죠. 한쪽으로만 자꾸 치우쳐요. 장로교는 아무래도 믿음만을 가지고 구원받는다, 예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쪽이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천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말은 하지만 안 살아도 된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있겠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이게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자꾸. 감리교나 이런 데 가면 다릅니다. 삶의 변화를 요구를 합니다. 삶의 변화의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삶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항상 불안해요. 어때요?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죠.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 같은 데 가면 완전 성화를 주장을 한다면, 완전 성화. 완전 성화가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성화를 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의 예수님 수준에 도달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살 때마다 내 구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를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권적이고 강권적인 은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이런 것들, 구원의 역사를 약화시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한쪽을 택하고 한쪽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의 문맥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도 가감하지 말고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나 구원받았을까? 이렇게 두렵고 떠는 사람들,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 잘못한 것들 때문에 내가 혹시라도 구원에서 제외될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게. 두려워하지 마. 나의 피로 너를 구원해 줄 거고 천국 도성까지 내가 너를 이끌어 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너의 삶의 부족한 모습들 거기 너무 주목하지 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그러다 보면은 천국에 도달해 있을 거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주님은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의스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혀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 죄짓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욕하고 자기 멋대로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옛날에 주일학교 열심히 나갔으니까 천국은 가겠지. 하나님의 뜻을 멋대로 왜곡하고 재단하며 제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는 나가고 있고 우리 엄마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니까 나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겠지. 내 친척 중에 목사가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천국 가겠지.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구원에서는
탈락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옛날에 조금 열심히 한 것으로 평생을 울고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너희들 그날 가봐야 알아. 그날 가서 아무리 문 두들기고 주여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리 해봐라 그 문은 열리지 않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예수님은 직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 보장받은 것처럼 여기며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말을 듣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누가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잔치의 신랑을 맞는 들러리로 초대받으면 뭐합니까? 준비하고 신랑이 올 것을 깨어 준비해 놓고 있지 않는다면, 막상 신랑이 왔을 때 자리를 비운 상태라면 그 결과는 뻔하죠. 뒷북 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죠. 그러니 어제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 주인이 맡겨주신 사물을 잘 처리하고 주인의 뜻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런 거룩한 긴장 상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풀어지면 주인이 떠나니까는 지 마음대로예요. 지 마음대로. 대충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그 뜻을 다해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을 아끼되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용납해 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에 뿌리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애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땀을 닦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 나 지금 주님 일 열심히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주님을 맞습니다. 주님 잘 오셨네요. 제가 한 거 보여드릴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날에 누가 구원받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 그 사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슬기로운 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